올해가 2018년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저 숫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2018. 2018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18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도가 바뀌는데 그 모든 연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18년 3월 3개월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날짜입니다. 1961 무슨 해인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1961년생입니다. 1961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1961년째 되던 그해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와 AD의 그 중심,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북한에 살든지 남한에 살든지 멕시코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 갑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준이지 다른 이름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출생 이외에 영적인 출생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하는데 그 본 어게인 된다라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시간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한 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십자가와 함께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속에 나오는데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십자가가 하나씩 서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양옆으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홀로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옆으로 십자가를 세워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사람들의 분명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행악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악자 중 하나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숨겨진 뜻을 가지고서 세 개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보다 중간에 서셔서 더 높이 세웠다고 합니다. 두 행악자보다 더 악질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며 수치를 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중앙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을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지만 그 숨겨진 의도를 허락했던 하나님도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있는 저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한편에는 자기의 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인류의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한 부류를 주님께서는 의도를 하셨고요. 또 한 부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육신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 인류의 부류를 주님의 십자가의 기준을 삼고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중심의 십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한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류의 모습, 그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행악자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강도, 특별히 보통 강도가 아니라 흉악범임에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묻히기조차도 아까운 사람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들, 정말 흉악범들, 이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새들이 그 육신을 뜯어먹어서 죽으라고 할 만큼 저주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죄가 무거운 행악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의 문제가 뭡니까? 지식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나를 구원해라. 그런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듣기로는 너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너도 구원 못하고 나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말 속에는 행악자의 단 한마디의 회개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정말 험악한 죄를 짓고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남을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마음속에 남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이 사로잡혀 있는 한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눈을 뜨고서 모든 것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자 성어에 목불견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복자, 아니불자, 볼견자, 눈섭첩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눈 위에 있는 눈썹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내 눈썹조차도 볼 수 없는 눈을, 그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눈의 구조는 상대방을 보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아진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구조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 허물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의 구조입니다. 남의 잘못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이 발명했던 발명품 가운데 최고가 컴퓨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고의 발명품은
컴퓨터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발명하지 못했더라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만 거울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늙어가고 있는지 거울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얼마나 휘어져 가는지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거울이 없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붙어 있는 더러운 것은 내가 발견하고 알고 보고 뜯어줄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거울을 보지 못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내면에 더럽혀져 있는 이 죄악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씻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 남의 잘못은 지적하고 비방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죄에 많은 나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로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진리의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변하지 아니하고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과 끝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만이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 속에 내 내면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 정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죄를 지었던 나의 이 죄가 십자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님 한편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남을 비방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그런 한 부류가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을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 한편의 인류의 역사를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머지 한 행악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용기는 무슨 용기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투 운동 때문에 나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매스컴을 통하여서 한국에 일어나는 미투 운동, 이 일들 때문에 한국에 숨겨져 있었던 그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투 운동에 자기의 실명을 거명하며 이름을, 얼굴을 밝히며 자기가 당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고은이라는 작가가 85살 된 그 고은이라는 작가가 여전히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만큼 행한 추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용기인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I'm sorry.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군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군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데,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서게 하는데,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의 행악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언제 들었는지, 십자가에 함께 달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나와 함께 달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거기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내 영혼만은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낙원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말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 행악자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립 서비스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거의 돌아가실 쯤이 되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치고 억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무죄를 이야기해 준다고 기분 좋아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행악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악을 범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 한 생명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3절의 말씀은 정말 십자가상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 발표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내가 카운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선포하는 중대 발표를 주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편에는 여전히 예수를 주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터전에서, 죽음의 선상에서도 남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행악자가 있었던 반면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은 항행학자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부류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까지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한 부류에 속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육신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그 구원자가 인류의 한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다른 편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편의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하며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크게 보여서 십자가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날 예수님의 세 개의 골고다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